1, 2교구를 지나서 제3교구에 이르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느덧 한 달이 지났고 두 달째를 맞았습니다. 새해 이제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 지났고 2월에도 상당성큼 한 주간 지나가는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2교구는 우리 교회 근처의 바운더리고 그리고 3교구부터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함께 관심과 기도로서 후원하고 기도해 줘야 될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목장을 넓게 해서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확장될 수 있느냐, 그리고 확장된 교회가 얼마나 견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또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분에 안 쓰셨습니다만 그러나 면면을 살펴보니까 아주 탄탄합니다. 여러분들 장로님들을 위시해 가지고 믿음직한 믿을 만한 분들이 앞에서 찬송을 드렸습니다. 이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가 된 주고 여러분들의 모두의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우리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제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정할 때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이니까 시드는 관이 있습니다. 시드는 그것도 영광의 관입니다. 영광의 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폭주합니다. 폭주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거 하나 따지 못해갖고 아주 목숨을 겁니다. 인생을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그리고 그 명예를 하나 따기 위해 가지고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되고, 지금은 이 각종 세계적인 스포츠에서 금, 은, 동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모든 메달의 근본은 금메달이라고 그랬죠. 그 금메달이 금메달이 아니고 지금은 메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관입니다. 그 관이 뭘로 쓰였냐면 월계수 이파리나 가지나 혹은 올리브 가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엮어가지고 머리에 씌워주게 되는데, 그거 하나 얻기 위해 가지고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대로, 그리고 또한 그 전장에 있어서의 이 장수들은 또한 그들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은 운동 경기장에 경주하는 운동선수든지 혹은 전장에 또한 그 장수들도 최선을 다한 결과로 승리하게 되면, 말하자면 운동 경기에서도 승리하거나 혹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걸어주는 그 관이, 영광의 관이 월계관입니다. 월계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사람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그 시드는 월계관 하루면 시들 텐데요, 하루 이틀이면 분명히 시들 겁니다만 그 월계관을 가지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리고 또한 목숨을 거느냐, 물론 부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부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부상과는 별도로, 부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 이해인데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이요 반대로 드러난 것이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지난 예배 가운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지만 바로 천사장들 가운데서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어요. 가브리엘, 미가엘 하는 그런 천사장들과 함께 중요한 천사가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천사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찬송을 주관하는 천사장이었어요. 많은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만 천사장은 몇 없어요. 5천사, 8천사 그러는데 그 정도의 천사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명한 미가엘, 가브리엘과 함께 중요한 천사가 루시퍼 천사였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그만 타락을 하는데 하나님께 올라가는 찬송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탐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금이에요, 은이에요, 뭐 보석이에요, 뭐 돈이에요, 먹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찬송이에요. 영광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이걸 한번 알아야 됩니다.
동물, 짐승 세계는 영광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뭘 부족하실까? 하나님이 먹는 것이 부족하겠어요? 만물의 근원이시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화와 이런 모든 가치를 친히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이분에게 있어서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나 모든 만물과 그리고 주를 믿는 주의 자녀들과 그리고 또한 천군 천사들의 찬송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천상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의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천상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만 천상의 모습은 복음서도 잘 안 나타나요. 그렇죠?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고 그렇게 나오긴 합니다만 천상의 것을 묘사한 것이 없어요. 디스크립션 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상의 것을 성경 가운데서 다른 서신에서도 찾을 수가 없고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굳이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보는 것을 묘사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그 자체로서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성경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 중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다름 아닌 천상의 모습을 가만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루면 이거 충분히 1시간 2시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니까 읽어보시면 천상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 천상만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방법이 천상으로 올라갔다가 땅의 모습을 얘기했다가 땅의 모습을 얘기했다가 천상으로 올라갔다가 하는 것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천년왕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하는데 천년왕국은 사실은 이 지상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천상의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20장, 21장 이 모습들도 한 장은 땅에, 한 장은 하늘에 이렇게 가는데 그거를 그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계속 되는 동안에 있어서 땅의 이야기와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하늘의 땅의 이야기는 그렇다 치고 우리가 그때마다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이 천상의 장면들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가치,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의 보화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한번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그런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천상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다 뭐가 나오냐면은 찬송을 드리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하기야 뭐가 있겠어요? 천상의 모습이 물론 12 달을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실과를 맺고 생명수가 있고 이런 황금길 그리고 비단 12진주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들 이전에 항상 천군 천사들이 그리고 또 먼저 우리들과 함께 간 우리들보다 먼저 간 성도들이 그중에서도 24장로들이 그리고 또한 나중에 우리들이 다 가서 모여 있을 때도 뭘 하냐면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이 굉장히 중요한 처음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찬송을 좋아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찬송의 영광, 찬송은 영광이에요. 찬송을 하게 되면 영광이에요. 물론 곡조를 붙여서 하는 것만 찬송은 아니에요.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넣을 때 그것도 찬송이고 혹은 승리한 사람들에게 의해서 승리했다고 그 사람을 환호하고 옛날엔 카프레이드 같은 것도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게 영광을 받는데 영광을 받아본 사람들은 그 맛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다 뭡니까? 그 자리를 벗어나가지고는 견디기 힘들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하는 직종 중에서 직종마다 그쪽 차이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뭐예요? 야전군 사령관. 야전군 사령관은 소위 말하는 별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이 야전군 사령관들이 소장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야전 사령관들인데 이 사람들이 받는 영광이 엄청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 하도 청문회 왔다 갔다 그러니까 별이 별것 안 것처럼 보입니다만 전방에 딱 가게 되면은 남자들은 아시죠? 그게 얼마나 엄청난 그런 영광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별판 떴다 하고 그냥 빨간 바닥판에다가 별이 번쩍번쩍 하면은 그때부터는 천지가 그냥 진동을 하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데 사실은 별을 달았다고 해서 일반 다른 회사의 그 큰 회사의 이사들이나 이런 것만큼 그 대접을 못 받는데요. 이
돈으로는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받는 것은 일반 회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뭐 부장이고 이사고 뭐 해봐야 그러니 합니다만, 물론 회사는 알아주겠습니다만, 거기서는 천지가 진동하는 거야. 야중군 사령관이 되면 지역 사령관이야. 그 지역 내에서는 그야말로 산천초목이 뜬다고 하는 것이 뭔지 하는 것을 군대 가서 배웁니다. 아, 이걸 가지고 산천초목이 뜬다고 하는구나, 이게 절대로 과장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뭡니까? 돈으로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온 천지 뭐 군인들 위시해서 뭐 그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벌벌 떠니까, 그러니까 그 영광을 받았는데 그게 별을 달고 나오는 순간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없이 다 떨어져요. 그러면은 평민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전에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것이 뭐 그리울 것도 없죠.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리울 게 뭐 있겠어요. 그리운 것은 경험을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이게 그리운 거예요. 아니, 갈망하는 거야. 그런데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갈 수가 없어. 별을 뗀 순간에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못해. 그래서요, 이 군인이라는 직종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특히 별을 달고 나오면은 우울증에 걸리기가 십상이라는 거예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걸린대. 굉장히 높아요. 그 우울증에 걸리는 수가요. 사회생활에 적응은 못하지. 거기선 전부 다 해주니까. 예, 뭐 사단장이 되면은 부관 참모가 대령입니다. 대령이 얼마나 높아요. 근데 대령이 부관이라니까요. 직속 부관이. 그러니 얼마나 뭐 굉장하겠어요. 이런 사람인데 그거 갖고 와서 뭐 여기 우리 나가면 연름에 나오면 여기 이 시중에 나오면은 뭐 장군이었다 하면 그런가 하지, 그걸 가지고 와 하고 뭐 또 답할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어요. 뭐 그보다도 뭐 더 나은 사람들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 대접을 했다 보니까 안 돼. 그래서 사람은 너무 영광 가운데 거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영광 가운데 너무 거하는 것이 위험해요. 마귀와 같이. 마귀가 뭡니까?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이 드린 영광을 가지고, 찬송을 가지고 하나님께 옮겨야 되는데 옮기면서 슬쩍슬쩍 본 거야.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찬송이, 하나님 받으신 이 찬송이 금보다도 뭐 보석보다도 돈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이거는 정말로 한번 맛만 보면은 그건 뭐 사단장이 가고 있는 그 영광을 그렇게 갈망하는 것처럼, 다른 천사들은 멀리 있지만은 루시퍼는 가까이 온 거야. 이 찬송, 와, 이건 너무너무 좋네. 정말로 이거 대해보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금보다도 귀한 거야. 이건 정말로 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옮기다가 슬쩍슬쩍 들여다보다가 루시퍼가 사탄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루시퍼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도 영광을 너무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각종 모든 거에 있어서 다 그래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 이것을 탐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흔들흔들하고 내 것이 아니고 떠나갔을 때는 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루시퍼를 좀 이해해. 언더스탠딩 루시퍼. 말하자면 루시퍼가 왜 사탄이 됐는지 알겠다. 왜 다른 천사들은 타락을 하지 않는데 루시퍼는 천사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타락을 했냐 하면은 그가 취급한 것이 찬송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고 그런다면 이 찬송의 영광은 굉장히 찬란하고 그리고 위험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걸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피하는 방법. 피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 어떤 영광이든지 나한테 돌아오는 수가 있어. 그렇지만 돌아오면은 이 영광은 내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받으실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도 우리는 찬송을 받으면 안 돼. 찬송을 하는 이 주체가 되어야지 찬송의 객체가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찬송을 받는 그 존재가 되어버리면 안 돼. 어떤 형태로든 얼마만큼이라도 말하자면 삐삐삐삐삐삐삐 위험하다고. 위험 신호가 온다고 하는데 그 위험선을 아는 사람은 되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은 탈이 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과 그리고 다윗을 제가 언제 비교를 했어요.
둘 다 목동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둘 다 겸손해요. 둘 다 아주 덕망을 갖춘 사람이야. 아주 그래요. 둘 다 외모가 뛰어나다고 그랬어요. 왜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외모가 아니에요. 사울도 생각할 때 출중하다고 그랬고 다윗도 그냥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예? 둘 다 신앙이 좋아요.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둘 다 뛰어난 장수예요. 다윗도 이기지 못한 싸움이 없지만은 사울이 마지막에 전쟁에 져서 그렇지, 길보아 전쟁에서 마지막 전쟁에서 져서 그렇지 그 앞에 있는 전쟁은 진 전쟁이 없어요. 백전백승이요. 사울도요. 그러면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사울과 그리고 다윗을 통해 하면 둘 다 똑같이 가. 심지어는 약점까지도 그 좋은 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점까지도 같이 드러내. 그래서 사울도 약점이 있지만 그러나 다윗도 약점이 있다고 하면서 그 유명하고 귀한 왕,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귀하는 두 인물이 세 인물 치면 모세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다윗인데 이 세 사람을 가지고 이 구약 성경이 전체로 쓰여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 다윗 그 중에 한 사람인 이 다윗의 약점을 드러내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사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왜 그럴까요? 왜 그 우리로 보면 세종대왕이고 이순신이고 그런 분들인데 왜 그 사람의 약점을 고스란히 적나라하게 성경에 쓰고 있는지 아세요? 말하자면은 찬송의 제목이 될까봐, 찬송의 대상이 될까봐, 예? 찬송의 주체가 돼야지 찬송의 객체가 될까봐, 찬송을 받는 사람이 될까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화가 되고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일부러 이 똑같은 출발 스타트 라인에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중반을 넘어서가지고까지도 똑같은 좋은 레이스를 하고 있던 두 왕이 마지막 말년에 이르러갈 때 한 사람이 성공을 하고 한 사람은 실패를 하는 그 과정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두 사람 옛날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내가 사울 같을 것인가 다윗 같은 생각 기로가 나는 왕이 아닌데요. 내가 무슨 사울의 다윗의 비교를 하겠어요. 합니다만 그러나 이 두 사람이 말하자면은 나는 왕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인생길이라고 하는 한 인생을 산다고 하는 의미에서 두 사람이 하나의 모델이야. 둘 중에 하나가 다르다. 네가 크가 작으나 왕과 같은 영광은 못 얻었는지 모르지만 크거나 작거나 영광이 있다. 사람들에게는. 근데 그 영광을 모두 이게 들어갔을 때 너무너무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간혹 가서 믿음의 운동선수들이 그리고 탤런트들이 그리고 또한 가수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 미국 사람이 먼저 했던 것인데 그거 우리가 그대로 받은 거거든요. 세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이 연예인들이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스포츠 선수들이 그 얘기를 한 다른 나라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 그런데 아직까지도 미국에는 있고 한국에도 전에는 좀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래도 있습니다. 뭡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다 같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것은 내가 연예인인가요? 내가 스포츠 선수인가요? 아니면 내가 사울과 다윗과 같은 왕인가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영광을 돌릴 영광이 있어야 영광을 돌리죠 하는데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인생 살아가는데 영광이 없겠어요? 어떤 형태로든. 그러면 그 영광을 할 때 받는 건 좋아. 그런데 그때 그 영광을 내 것으로 취하게 되면 사울 돼요. 루시퍼 돼요. 그렇죠. 사탄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떤 형태의 영광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선 말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고 말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밤에 제가 드리는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게 그 동전의 양면, 옷의 겉과 그 속 혹은 속사람과 그 사람인데요. 속사람과 그 사람이 중요하고 그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일치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속사람은 말하자면 고백하고 그 사람은 선포해야 돼.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하는데 고백과 선포예요. 고백과 선포만 확실히 하면은 이게 분명해. 그래서 안쪽으로는 고백을 하고 바깥쪽으로는 선포를 해가지고
이게 두 개가 같이 나가면서 서로를 강화해요. 그래서 선포를 하면은 고백이 확실해지고, 고백을 하면은 또한 선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능력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빙빙 돌면서 서로를 강화한다고, 서로 힘을 인폴스 한단 말이에요. 서로 힘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먼저랄 것도 없습니다만 동시에 해야 됩니다만, 하여튼 두 가지를 계속해서 해야 돼요. 선포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것을 계속하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에는요, 중요한 그 한 사람의 삶의 의식이 있어요. 하나가 그 메주사라고 하는 것이고, 히브리어예요. 메주사. 그리고 하나는 테필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도 영어와 다른 나라 말로 고치지 않고 메주사, 테필린 하는 것으로 그대로 써요. 그리고 아마 이스라엘 여행 갔다 오시면은 이 메주사, 테필린 이거 사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관광지 같은 데서 파니까. 그런데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메주사는 뭘 얘기하냐 하면은 그 머리에 쓰는 띠야. 끈을 이렇게 갖고 여기에 상자가 달렸어. 옛날에 조그만 성냥갑 있잖아요. 그거보다도 더 작아요. 그것을 앞에 이렇게 성냥갑 그걸 달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성냥갑에 양띠를 묶어 갖고 이게 위에 묶은 거야. 앞에 보면은 성냥갑이 하나 달린 거지. 이 이마에. 이것을 메주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테필린은 손목시계와 같아요. 그런데 왼쪽은 아니고, 우린 보통 왼쪽에 씁니다만 오른쪽에 손목에 있어요. 근데 이것을 보게 되면은 손목시계와 똑같아 끈으로 달렸고, 이렇게 저는 둔 겁니다만 역시 상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달 때에 이제 아이들에게 있어서 달아줍니다. 12세 때에. 12세가 중요한 나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이제는 아이 끝났고 이제는 네 자아가 생긴 것이다 하고 이해를 해요. 중2예요, 중2. 그러니까 자신의 자아가 생긴 거예요. 자신의 삶이 생긴 거니까 중2병이 일어나면은 이게 크는 과정이다 생각하지 나쁘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에요. 자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메주사와 테필린 해가지고 이걸 다는데, 이 머리에 다는 것은요, 우리의 신체 중에서 딴 것은 다 보더라도 다른 곳은 다 볼 수 있지. 다 볼 수가 있는데 뭘 못 봐요? 거울이 없는 한 자기 이마는 못 봐요. 그러니까 이건 프로클레임, 말하자면 프로클러메이션, 선포야, 선포. 그런데 우리의 신체 중에서 늘 보는 것, 다른 곳 보는 것보다는 가장 많이 보는 것, 그게 뭐예요? 손이지. 손이 내가 눈 뜨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른 것은 일부러 뭐 옷을 열어가지고 배꼽에 내 발가락이 어떻게 생겼나 보고 그런 사람은 없지. 그걸 몇 번이나 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갖고 오늘까지 여러분들의 손을 얼마나 봤어요? 손목을. 시계를 보면서 계속 보고 요즘은 이걸 갖고 별거 다 하니까 봤죠. 그래서 사람의 신체 가운데서 가장 자신이 많이 보는 것은 손목이고, 그리고 자신이 가장 많이 다른 사람들, 자신은 전혀 못 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얼굴이에요. 이마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제가 다른 것은 옷으로 다 가려 있는데 제 얼굴은 보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 제 얼굴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메주사고 이게 테필린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이것이 집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양쪽 임방과 그리고 문설주, 이제 문설주 양쪽 문설주와 임방, 여기에다가 소위 그걸 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메주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달 때에 테필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테필린 언더 도어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문에 다는 것이지. 그리고 또한 이게 테필린 언더 리스트, 손목에 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 왜 영어로 하냐? 그러니 히브리어로 왜 얘기하지 않고 그 뒤에 있는 것은 영어로 하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970만 명이라는데 본토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힘은 디아스포라 중에서도 어디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힘이, 유대인들의 실체라고 했죠?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가 아는 유대인들의 실체예요.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들은 것인데
맞는 것인지 하도 뭐 헛소문들이 세상에 도는 세상이 되니까 이것저것 이제는 뭐 들어도 그러니 하지 함부로 이야기도 옮기지도 못하겠는데, 들은 얘기는 그겁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핵 능력을 가지기 전에, 아직까지는 공장이거든요. 핵을 만들기 위한 공장인데 이스라엘이 이 폭격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겠습니다만, 어떠면 또 동전의 양면이니까 세상은 조금 더 안일한 쪽으로 가려나, 아니면은 전쟁이 일어나려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이야기가 나올 만큼, 말하자면 미국이 왜 이스라엘 보고 다른 전쟁은 다 끝내겠다고 이야기하고, 하마스 전쟁도 끝내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내겠다고 하는 이 트럼프가, 그거는 때려도 좋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왜 나오냐? 아주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닌 것이 뭐냐면은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라. 그러니까 트럼프 하더라도 그 뒤에 있는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구나. 그건 실제고,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테필린 메주사 on the door, 테필린 on the wrist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에요. 제가요, 유대인들의 의식을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왜 강한가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강한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지고 남의 살이 하면서 주인살이를 하는 것처럼 주인 노릇을 하냐. 남의 살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게 합중국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앵글로 색선족이고, 그 다음에 뭐 있는 것이 네덜란드 사람이고, 또 뭐 프랑스 사람이고, 그렇지. 독일 사람이고. 그 정도지. 그게 아무리 그래도 인디안도 아닌데, 원주민도 아닌데, 하물며 유대인들이 얼마나 있다고 거기에 가지고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의 살이 하는 사람이 주인살이를 하는데, 이 주인살이를 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다 따라가라는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다 좋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소수의 인원으로서 어떻게 해가지고 세계 최강국에, 아니 세계 전체에 주인 노릇을 하냐 이 말이에요. 다 흩어진 사람들이. 그거는 질문을 해야 돼. 왜냐? 그 원리가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돼요. 어떻게 하면 나와 내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지만은 이 레지던트 에일리언이라고 그랬잖아요. 레지던트 에일리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그네는 그냥 나그네고 지나가는 사람이고 지나가는 행인이에요. 여행객이에요. 그런데 여행객이 아니고 그 나라에 시민권도 없고 의료보험도 없고 연금도 받고 다 해. 교육도 시키고 그 나라의 주민등록증도 가지고 있고 말도 쓰고 다 해. 그렇지만 의식의 문제야. 레지던트는 레지던트인데 그게 주민이긴 주민인데 에일리언이야. 이방인이야. 외계인이요. 그런데 이 의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있어가지고 한국 교회가 약점이 뭐냐면은 레지던트는 됐어요. 한국 교회 1000만이나 됐으니까. 근데 에일리언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인은 두 가지가 붙어야 돼. 레지던트 에일리언이야. 레지던트 주민이고 한편에서는 에일리언 외계인이요. 이방인이요. 스트레인저 수상한 사람이요. 이상한 사람이요. 낯선 사람이요. 이 의식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아니면은 다음 때에 내가 내 자녀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수십 대 수백 대를 해도 유대인으로 남잖아요. 그거는요. 그래서 디아스포라잖아요. 우리는 가면 3대 4대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코리안이 아니에요. 모양만 같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적응을 해야 되고, 레지던트 또 한편에서는 부적응을 해야 돼. 부적응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거든. 근데 적응만 가르친 거예요. 자꾸 이 근자에 와서 적응을 해라. 민주심한 신인, 이 세상에서 자유로운 사람, 세상에 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오늘날에 있어가지고는 세상의 세태를 따라가지. 세태는 뭐예요? 지금은 요즘은 SNS 나오고 그 중에
한 얘가 먹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거. 좀 잘 살다 보니까 어떻게 먹을까? 옛날에는 뭘 먹을까 했는데 지금 어떻게 먹을까? 이래 가지고 무슨 뭐 흑백 요리가 하고 뭐 어쩌고 뭐 그다음에는 뭐 음식 왕이 나오고 뭐 셰프가 뭐 인기 스타, 스타 중에서 셰프가 인기인이요. 옛날에는 중국집 가면은 저쪽에서 뭐 들고 탕탕 치는 소리만 들어 그런가 하는데 지금은 그 우습게 볼 게 아니요. 제가 뭐 어디 중국 음식점 갔는데 저 연희동 어디 가고 유명한 사람 만났잖아요. 옆에 사진 찍은 사람이 이래도 그 사람하고 같이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그 사진 제가 간직하고 있어요. 그거 스타요. 중국 음식에서는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없대. 랭킹 1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번 다가오는데 온다. 우리 음식 먹다가 지금 온다. 그러니까 인기는 다르더구만. 표정이 느긋하고 만면에 하고 뭐 같이 사진 찍어 드릴까요? 뭐 이쯤 되면 이제 뭐 그냥 정신이 오락가락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을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 이게 어떻게 즐기느냐, 여기에 그냥 와가지고 스타를 만들고 뭐 TV에 프로그램을 나오니까 뭐 트는 것마다도 전부 먹는 건 나오고 뭐 어디 가면은 뭐 먹는다, 어디 가면 뭐가 먹방이 어떻다 뭐 막 나오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데 먹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안에는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온통 먹방 세상이 그 안에 있는 먹방 영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뭐 하기야 뭐 여러분들만 저도 뭐 먹는 거 찾아 어디 가서 뭐 하면은 저도 뭐 조금 주워 섬길 수는 있어요. 어디 가면 뭐가 맛있고 뭐 어쩌고 뭐 마포에는 뭐 사대 냉면 뭐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다 나와요. 그러나 웬간히 찾아야 되지, 이게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정도까지 가면 안 되거든. 근데 그 영성인 거예요. 우리가 영성이니까 먹는 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이 영성인 줄 알지만 거기에 찬송이 들어가고 뭐 들어오니까 사진 찍고 막 사인 받고 막 난리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점점 우리가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적응하지 말라는 얘기야. 레지던트 적응을 하지만 한편에 있어가는 에일리언이 돼야 돼. 이방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수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냐 안 받냐 말이야. 저거 이상한 사람이다. 너무 흘러가면 또 안 되지만은 뭐 이상한 별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내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나의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는 에일리언이 있어야 되지. 여러분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목자장 되시는 주님의 양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뚜렷하게. 그것 없으면 영적인 삶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바깥으로 프로클러메이션, 선포, 안으로 컨페션, 고백, 이것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나가야 돼.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냥 얘기하고는 안 돼. 써놔야 되거든. 그러니까 문을 들어가면서 또 보고, 거기에 쉐마,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상자 속에, 성냥갑 속에 뭐가 들었어요? 성냥갑 속에 뭐가 들었길래? 별것도 아니야. 신명기 6장 4절이 들었어요. 거기에 들어서 들으라 하는 히브리어를 쉐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4절이 쉐마 이스라엘 하고 쭉 나와요. 말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옵니다만, 그러면 그 뒤부터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는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그를 섬기고 예배하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 그 속에 있는 내용이에요. 첫째, 마음. 두 번째는 뜻. 마음은 제일 깊숙한 거예요. 뜻. 그보다는
깊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나타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최도 나타난 것이 힘, 이것은 완전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코어 안에 있는 핵심은 말하자면 뭐예요? 마음이에요. 그것이 뜻으로 나타난 것은 형성된 거야, 폼이 된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폼, 형성하면은 뜻이고, 뜻이 appear, 나타나면은, 그러면은 그게 힘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가야 돼.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하는 거, 이것이 말하자면은 고백이고, 그리고 또한 나타나서 힘이라고 할 때, 힘은 뭐예요? 써야지 힘이지. 힘의 능력이라고 할 때는 이 힘은 힘의 법칙, 역학, 힘의 원리, 밀 때 밀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들면 드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은 딴 것은 다 요약을 해도 버리라는 것은 아니고 요약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에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두 가지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한 가지인데 안쪽으로는 말하자면 confession, 고백이고, 그리고 바깥쪽으로는 선포인데, 선포는 남에게, 이마에 남보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안에서 내가 고백을 해서 쉐마, 계속해서 그것을 되뇌어야 돼. 뭘?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밤 시간에 다시 한번 되뇌이고, 여러분들의 손목에서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 안 할래요. 요 안에서 몰래 이건 보는데 여기 쓰는 것은 거시기해. 그래서 안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쩌나 그랬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얘기였는데 과장 옆에 있는 부장님 어쩌다가 뭐가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나타나요. 옆에 있는 부장님이 자네 예수 믿었어? 사실 나 장로야. 수십 년 같이 있으면서 서로 몰랐던 거예요. 바로 옆에 버렸어. 장로는 장로대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 따로 갔어. 왜? 숨겨갖고 있었거든. 안에서 살짝 본 거거든. 고백만 했다는 거야. 그 고백이 완전한 고백이 되겠어요? 온전히 가게 되겠어요?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얼마나 분명해? 뭘 해야 돼요? 프로클러메이션이 있어야 돼. 선포가 있어야 돼. 옆에 있는 장로님께 10년 동안 같이 근무를 하면서 그 중에 한 번이라도 선포를 했다면, 장로님 나 교회 다녀요, 나 안수집사예요 했다고 한다면 그 장로님도 그래 나도 어느 교회 장로야, 실은 우리 반갑네. 둘이서 한번 점심 먹고 그 다음에 같이 나가가지고 기도할까? 뭐가 나와서 나왔겠지. 그러면 영광을 받으실 것인데, 이게 10년이 지나도록 안수집사도 장로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10년이 지나가서요, 아이고 장로님이셨어요 이러고 나오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이거 선포의 신앙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화관, 이 영광은 하나님 받으시는 것인데, 화관이라는 것은 꽃관이잖아요. 이걸 실제로는 월계관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올라가는 그런 찬송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찬송이 나와 있는 게 생명의 주에 나와 있네요. 우리 생명의 주에 그러면 면류관 박수를 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은, 여러분들이 가시관을 쓰세요. 가시 면류관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게 사실은 말하자면 월계관이에요. 가시로 된 월계관이에요. 콕콕 찔렸지, 피가 나. 근데 그보다도 더 좋은 이 월계관이 어디 있어요? 이 지구는요, 이 지구의 이 땅은요, 뭘 흡수한 땅이냐면 창조주의 피를 흡수한 땅이거든요. 지구는 특별해요. 그렇죠? 우리가 딛고 사는 이 지상에 있는 흙은요, 창조주의 피를 머금은 땅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땅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있어가지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나한테 온 화관이라고 하더라도, 신은을 화관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영광이든지 오면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찬송의 제목, 이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송을 주여 받아 주옵소서 하실 때 주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의 찬송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기뻐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상급과 은혜와 축복을 넉넉하게 내리시는 오늘 이 밤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생명의 주여 면류관 찬송하십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다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놓으셨던 모든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이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모이사 다지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아멘.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예,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찬송을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드리는 모든 찬송과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주 앞에 엉릴 때에 목자장 되시는 우리 주님 오실 때에 큰 사랑으로 시들지 않는 관으로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관을 받는 2025년 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영광 세상의 관을 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주었다가 뺏겨앗기는 관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며 기도로 들어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찬송의 제목이요 찬송의 영광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한 삶을 살게 하시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말씀에 아버지 순종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하건 2025년 이 한 해를 통하여서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아버지의 능력이 함께 권능으로 나타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부르십니다. 예, 축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심, 주님, 저는
흙으로 만든 하찮은 피조물입니다. 이 흙으로 돌아갈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영광 우리들에게 조그만 것이라 있거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 오늘 기도드리는 모든 심령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